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9월 25일 후지사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36번째 시간이죠. 지금 그 36번째 시간에 이 부처님의 80종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길어지는 것은 왜 길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가지고서는 이 80종호의 그 80가지의 부처님의 상호에 대해서 이게 뭐지? 그러는 생각을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세하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진짜 부처님의 법신이 어떤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신에 대해서 정확히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부처는 엉뚱한 곳에서 찾고, 이 독댕이가 부처인 줄, FRP가 아니면 그 청동 녹인 것이 이 부처인 줄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진짜로 부처가 될 수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접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이 잘 닦여야 됩니다. 기본을 여러분들이 불교가 자꾸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면은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그 기본만 잘 세우게 되면, 깔아놓고 기본에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은 어디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체가 정리됩니다. 내 머릿속에 부처님의 법이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서 전체를 섭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인연법을 잘 닦아야 되고, 자비인 12인연법을 잘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인연법과 12인연법의 토대 위에 부처님의 지혜의 경전인 법화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모든 경전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이고 내가 정말 성불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그 머릿속에 쌓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새 내가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날아갈 듯이 그 기분이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숙연해질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 앞에.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끝없이 가지 말라게도 가게 됩니다. 이런 그 단계적인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화엄경의 입법개품에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자, 36번째 시간이죠. 그 80종호 가운데 26번째
부처님의 손금은 깊고 길어서 밝고 곧으며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자, 부처님의 손금은 깊고 길고 아주 밝고 곧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세존의 손금은 그 깊고 길어 밝고 곧으며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손금을 살펴보자고요. 깊고 곧은지, 제 손금을 봐도 아주 깊지도 않고 그냥 얕아요. 그리고 휘어져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손금은 깊고 길어 밝고 또 밝답니다. 제 손금은 그렇게 박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곧으며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이거를 다시 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가 우리와는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맞지가 않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면, 아, 이건 비유구나, 그런 생각이 비유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그래요. 제가 공부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독학을 통해서 이 법을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무엇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손이라는 것을 보자고요. 세존의 손, 예? 부처님의 손은 무진의 보살경에서 부처님의 손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것에 비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것에 비유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게 뭐예요? 그냥 누구 한 3천만 원 가계빚이 있는데 가계빚 3천만 원 갚아주고, 누구 한 10억짜리 사업 부채가 있는데 10억 부채 갚아주고, 이게 부처님께서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그걸 도와준다 해서 그 사람이 또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간혹간에. 그러나 그런 돈이 생겨봐야 제대로 쓰질 않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서, 금강경에 나오죠.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보다 사구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더 복이 수승하다. 왜 그래요? 사구계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으로, 법신으로 건너가게끔, 지혜로 건너가게끔 다리,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는 거예요? 복이 더 수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삶을 어루만져 주는 건 뭐예요? 괴로움에서
괴로운 삶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치는 것. 괴로운 삶에서 나오는 법이 뭐예요? 이게 다시 12인연법이죠. 그러니까 12인연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연법 앞에 12를 빼고 그냥 인연법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12인연법과 인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인연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 한 사람과 어느 동물과의 관계, 상대성이 존재해요. 그러나 12인연법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성이 존재하긴 하네요. 그러나 상대성이 존재하긴 하나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그래서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를 보게 하는 게 12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은 인연법이라는 것과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연법은 세간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갈 때 궁합 보고 결혼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궁합을 보는 이유가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러나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나를 통찰하게 만들고 내가 자제하게 만들고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 12인연법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이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세존의 손금은 깊고 길어 맑고 곧으며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만지는 것,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그리고 12인연법이 왜 나와야 되는가? 그죠? 왜 나와야 되냐면 이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12인연법에 대해서 12인연법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오는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음 공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놓으신 게 12인연법이에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인 지혜에서 한 구절 따고 이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서 어떻게 해요? 비에서 12인연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비라는 거예요. 비는 슬플 비죠. 여기에서 하나 따서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 왜? 중생 구제를 해야 되고 나부터 구제가 돼야 되고 처음에는요. 그래서 나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공부를 해가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편부터 12인연법부터 공부를 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12인연법을 가르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12인연법을 가르쳐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로 가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가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설할 수 있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의 손금은 깊고 길어. 깊다는 건 뭐예요? 아주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예요. 이 12가지로서 여러분의 삶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왜?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 깊이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수십 년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왜? 첫 대면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괴로움이 시작돼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이런 것이 깊고 길어 아주 그 손금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법의 길이가 부처님께서 그 40여 년간 부처님의 법을 설하십니다. 예? 아주 길어요. 예? 깊고 길어서 밝고 왜 밝아요? 점점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이거를 알다 보니까 예? 그리고 괴로움에서 한번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작용에 대해서 이 촉에 대해서 이 취할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항상 날이 서 있어요. 예? 그래서 뭐를 해요?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에 더 이상 괴로움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그래서 밝은 겁니다. 손금이. 그리고 곧으며 부처님의 법은 곧아요. 예? 이렇게 가다가 그 잘못되고 엎어지고 깨지고 예? 누구한테 줘 맞고 그런 법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예? 바르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앞에 무엇이 펼쳐질 것인지 내가 지금 이 발 하나를 내디뎌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아주 밝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고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지금 2000 그 불기 2000 그 606 그 566년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왜 이 법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네? 부처님의 법이 왜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을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 12인연법으로서 그 부처님의 법 이외에는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남도 보여요. 왜? 근본은 간단해요. 사람이 움직이고 제각기 태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살고 하는 것이 다 달라 보이지만 예?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예? 먹을 것이 없으면 그쪽을 가지를 안 해요. 예?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예? 진리.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법밖에.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불교는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노예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를 예? 주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예?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 노예로 만들어요. 예? 오직 그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나 자신이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네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최고입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정확히 성불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세존의 손금은 깊고 길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하게 됩니다. 예?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주기 때문에 뭘로 어루만져줘요? 이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너가 어떻게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냈기에 지금 괴로움이 왔는가? 이것을 똑똑히 보게 돼요. 그래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깊고 길어 이렇게 밝게 나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깊고 길고 또 밝게 나와요. 곧으며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끊어지지 않는 건 진리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이 법화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 미래의 세상에 가서 이 법을 전할 것이냐? 스스로 맹세히 서원을 해라. 예? 견보타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맹세히 서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와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바른 법을 세상에 알리고 그러고 다시 죽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법이 어딨냐? 법이 뭐냐고요? 간단해요. 자비예요. 자비가 부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비와 제가 공부해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자비는 전혀 다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자는 지혜가 됨이요, 비는 중생 구제의 법이 되는 겁니다. 자는 법화 삼부경과 같으며 비는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과 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나눠가지고 볼 줄 알아야 대승과 소승을 나눌 수가 있고, 이 육바람일에서 보시, 지계, 인육, 전진, 선정, 지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육바람일에 지금 선을 수행하고 선을 닦고 이게 성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 육바람일에 놓고서 한번 보자고요.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다음에 지혜. 왜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까지 가가지고 지혜는 안 건너가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혜로 건너가야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모든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예? 이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세워서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아이고 부처님 나한테 뭐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소원 성취? 아니 부처님을 만나 볼 수가 있어야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가지고 딥다 절만한다고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뭐 들어가요? 지금까지 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하고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전들을 봐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경전을 볼 때 헷갈려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내 경전을 보는 눈이 트입니다. 예? 하려고 하면 돼요.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미친놈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진짜 미쳐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예?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존의 손금은 깊고 길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라고 봐요. 예? 깊고 길어서 밝고 곧으며, 예? 밝고 곧게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예?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다 보니까 우리의 삶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니 밝아지고 곧으며 끊어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꾸 더 길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너저분해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26번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세존의 입술색이 붉게 빛나는 것은 빈파가와 같음이라. 자, 빈파가는 붉은색 그런 과일이라고 나옵니다. 입술색은 입술로서 뭐를 해요? 말을 하게 되지요. 예? 부처님의 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괴로운 중생들의 괴로운 삶에서 나와서, 예? 잘 가게끔, 법으로서 가게끔, 예? 붉은 연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나오는 거죠. 자, 28번. 세존의 얼굴은 보름달과 같고 바르고 엄숙함을 일컬어 헤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번째. 자, 28번째. 세존의 얼굴은 보름달과 같고 바르고 엄숙함을 일컬어 헤아림이라. 자, 부처님의 얼굴을 말을 합니다. 이제 그죠? 자, 부처님의 얼굴을 보신 분, 서가모니 부처님의 얼굴이 보름달과 같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 뒤에 있는 제 지금 이 칠판 뒤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불상의 모습도 찐빵처럼 둥그렇지 호빵맨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그냥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모습이 왜 보름달과 같다고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천상계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만다라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세존의 지금 이 만다라를, 이 법으로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중생계의 법이라고 말을 해놨고요. 다시 이 위에 이 사람처럼 그린 이상하게 생겼죠. 그 그림 위에 어떻게 되냐면 자비희사가 있고 도괴일체세간포의 서가모니 아축 수미정 사자음 사자상 고공주 상멸 지혜상 범상 도일체세간곤의 아미타 다마라발 전단신통 수미상 운자제 운자제왕. 이 밖에 있는 이
이름들은 누구냐면 대통지성열애 부처님의 최초 이 부처님의 법을 통달을 하신 대통지성열애 부처님의 16명의 왕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얼굴은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법신의 얼굴은. 네? 그래서 이것이 둥그렇다. 역시 중생계의 부처님께서 이 천상계에 있는 법을 갖다가 중생계에 설해 놓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계의 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굴은 보름달과 같고, 자 둥글어요. 보름달과 같고 원만하고, 예? 그리고 바르고 엄숙함을 일컬어 헤아림이라. 바르고 무엇이 바라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도 가지고 있고요. 부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아무 때나 웃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지금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염화미소라고 해가지고 마가가섭존자가 연꽃을 들어 올리니, 예?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염화미소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마가가섭존자가 이 연꽃을 들어 올리는 것은 뭐냐면은 지혜의 꽃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예? 이 법신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법화경에 들어와서. 그래서 웃으시는 겁니다. 왜? 기쁘잖아요. 왔으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나요. 네? 그러면은 그 애가 태어났으면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회사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올게요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회사 갑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를 해요? 자, 우유부터 먹어야 되고 저부터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유치원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녀야 되고 다 커서도 대학교 다녀야 돼요. 그죠? 일부는 돈 벌어 나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잘하는 순간까지가 있어요. 그 순간까지가 뭐냐면은 이 사러 가는 과정이에요. 예? 보살이. 보살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허공주, 상멸, 모든 상을 멸해라. 그래서 여기에 와서 제상, 범상, 예? 범서의 상스러움을 가르쳐요. 임금의 상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서, 예? 이 3계를 버리게 해요. 예? 어리석음을 버려라. 이제, 예? 법을 알게 되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3계, 그러니까 3계 화택에서 나와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비유품에서. 불타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그 아들들한테 나오라고 그래요. 스스로 나오라고. 양거 없고 우거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놀아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놀아라. 해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놈 두 놈 뛰어나오죠. 그래서 뭐를 해요? 나와서 약속하신 바에 수레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를 해요? 큰 수레를 주시죠. 어떤 수레를 줘요? 자, 이것을 뭘로 봐요? 수레 바퀴로 봐보세요. 이 사람을 축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게 큰 수레가 됩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이 수레에 탈 수가 있어요. 이 수레에 타고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으로 건너갈 수가 있고 나 자신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얼굴은 보름달과 같고 그리고 바르고 엄숙함을 일컬어 또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예? 이게 그 비유품에서 말씀하시는 큰 수레가 되는 겁니다. 왜? 천상계의 중생들도 다 탈 수가 있고 천상계 뭐 범처럼 탈 수가 있고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관세음보살 타고 예? 또 누굽니까? 보현보살 타고 예? 지장보살도 타고 다 모두가 탈 수가 있잖아요. 예?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사는 중생들이 다 탈 수가 있습니다. 응? 이런 것을 바르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절에 다녀가면서 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삶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굳이 해준다면 왜 굳이 안 해줍니까? 적어도 이런 말은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요. 네? 도대체 부처님께서 왜 중생구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생구제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 10년, 20년, 30년, 40년을 절에 다녀가면서 예? 보시라면 보시하고 예? 했는데 왜 나의 생활은 이렇게 버겁고 힘들기만 합니까? 이거를 한 번쯤 물어봐야죠. 왜? 스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시를 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거기에서 일단 보시를 했잖아요. 스님들한테. 그러면은 지혜까지 가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스님이에요. 그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 신도들이 갖다주는 쌀 한 자루, 네? 쌀 한 몽다리, 보시금 이런 것들은 왜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중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대가리 깎고 이 불상 앞에 부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기 쳐먹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참. 어쨌든 엄숙함을 일컬어 헤아림이라. 부처님의 얼굴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네? 둥그렇고 보름달과 같고 그리고 바르고 엄숙함을 일컬어 헤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29번째
세존의 혀는 넓고 긴 형상이며 법륜의 바퀴를 두루두루 덮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존의 혀는 넓고 길다고 되어 있어요. 뭐 이 카멜레온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이건 그 세존의 혀는 넓고 긴 형상이다. 이거는 그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라는 거지 이 혓바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 혀로 그 코를 그 핥는 사람들 가끔 외국에는 있는가 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세존의 혀는 넓고 긴 형상이며, 혀는 뭐를 해요? 말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넓고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사람도 이 부처님의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 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이 12인연법 말고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미리 먼저 괴로움에서 나가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2인연법으로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이 방대한, 예? 경전으로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또 설해 놓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지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타내 봐보십시오. 나타내면은 간단해요. 자비예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직접 해보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직접 해보시라고. 왜? 아니,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예? 빵을 아주 잘 만들고 어느 누가 먹더라도 아, 진짜 이 빵은 맛있다. 내 몸에 영양이 들어가는 것 같고 좀 힘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빵을 만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사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을 만든 사람은 그 빵 반죽하는 손길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다 알아요. 근데 해보지도 그 빵에 대해서 그냥 빵 먹어보기만 한 만든 빵을 먹어보기만 한 사람이 그 빵 만들 줄 알아요? 몰라요. 그죠? 직접 만들어 봐야, 응? 만들 줄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려면은요, 사람들을 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든 것을 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그 공부한 바를 초월을 하면은, 뛰어넘으면은 그 사람이 뭐를 하는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예? 한눈에 알아요. 근데 그 사람 공부한 것보다 뛰어넘지 못하면은 뭘 얘기할지도 모르고요. 아예 눈에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고 봐야 되는 거지. 부처님의 그 혀는 넓고 긴 형상이라. 자,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왜? 경전으로서. 불교 사원이 지금 없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혀는 넓고 길다. 넓고 모든 중생들에게 다 이 말씀을 하셨고, 길다. 부처님의 수명 오랫동안 지금 2566년간 이 법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륜 바퀴를 두루두루 덮습니다. 법륜 바퀴를, 이 법륜 바퀴를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으로서 두루두루 덮고 있잖아요. 차, 비, 히, 사로 두루두루 덮고 있잖아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자, 재밌는 거를, 지금 만다라에서 재밌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중생계, 천상계에 있는 이 중생계와 천상계를 제가 나눠놨습니다. 사람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죠? 천상계의 법을 중생계에다가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갖다가? 차, 비를 갖다가 설해 놓으셨어요.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자, 부처님의 도인 사성체와 그리고 고짐멸도, 그리고 사람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천상계의 법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차, 비, 히, 사. 이 밖에는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16왕자예요. 여기는 부처님이에요. 16명의 부처님입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무엇이 다릅니까? 천상계에는 부처님이 밖에 나와 있고 법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중생계에서는 부처님이 안에 들어가 있고, 예? 부처님의 법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넓고 긴 영상이며 법륜 바퀴를 두루두루 덮음이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 법륜, 이 법신의 천상계와 중생계를 비교도 해봐야 됩니다. 그 답으로서 무엇이 되냐면,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연능부처님께서 왕의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예? 출가를 하시죠. 그래서 성불을 한 다음에 다시 동생이 있는 성으로 오는데, 뭐를 해요? 동생이 군사를 일으켜 연능부처님을 군사를 일으켜 막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변화의 성을 만들어서, 유리로 된 성을 만들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죠. 그죠? 자, 뭐예요? 성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밖에서도 볼 수 있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로 선 성과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딱 얘기하자면, 혀는 넓고 긴 형상이며 법륜 바퀴를 두루두루 덮음이라. 어떻게 덮어요? 법륜 바퀴를 12인연법과 지혜로서 다 해서 어떻게 돼요? 굴러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보다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자, 30번째죠. 세존의 범음은 원만하며 하늘의 북과 같음이라. 자, 법의 음성은 원만하며, 그 굴곡이 없어요. 부처님의 법은 원만해요. 네?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노력을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누구나 부처님의 법을 보고자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산속에서 7년 7개월간 백화산에 들어가서 그 구들도 없이 그냥 움막 하나 짓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상에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오직 이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예? 누구를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신을 세상에 논리적으로 나타내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 나 끝에서는 법궤도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이 법신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됩니다. 하지 않으려고는 나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말에 너의 목숨을 걸 수 있냐, 이 말씀을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그 영산 당시 그때에 이 법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법을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되고, 예? 잘 보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오용락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31번째. 세존의 코는 높고 고드나 콧구멍은 나타나 보이지 않음이라. 자, 되어 있네요. 자, 세존의 코는, 자, 31번째지요. 세존의 코는 높고 고드나, 네? 콧구멍은 나타나 보이지 아니함이라. 자, 세존의 코는 얼굴의 가장 중앙에 있지요. 그죠? 뾰족하게. 코라는 것은, 코는 높고 고드나 콧구멍은 나타나 보이지 않음이라. 부처님의 법은 높고, 네? 높고 고다요. 그죠? 아주 높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그러니까 숨이 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의 법이. 예? 그래서 콧구멍이 왜 나타나 보이지 않을까요? 구멍이라는 것은 그늘이에요. 그늘. 예? 어두움. 예? 다시 말하면 괴로움이라고요.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콧구멍은. 이래서 콧구멍이라는 것을 왜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모든 괴로움은 괴로움에서 나와서 성불하신 분입니다. 예? 성불하셨다는 얘기는 촉에 대해서 모든 것의 제가 12인연법 가운데 가장 탄복한 것이 뭐냐면은 유예요. 유. 예? 어떻게 저걸 보셨을까?
진짜 대박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유라는 것은 전하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그 생기기 전 단계에서부터 보신다는 얘기예요. 예?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촉이 닿을 때 그때서부터 하는데 어떻게 저 플러스 마이너스 단계에서부터 아셨을까? 이것을 보고 저는 탐복을 했습니다. 유라는 예? 무언가가 예? 정말 이 부처님께서는 세세하고 아주 상세하게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안에까지 다 보시고 예?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괴로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 구멍이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숨 막혀 죽으려고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데 한 발 한 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32번째부터 잠시 쉬었다가 강의 36-2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